인생이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매달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믿으면서도 저는 정작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모두 문제투성이고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 문제 가운데 있고, 무거운 짐에 신앙이라는 그 짐을 더 무겁게 지고서 허덕이며 사는 것 같아서 정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회의가 들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정말 내 인생 중에서 나는 정말 믿는 것이 기쁘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은 암 환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힐링룸에 오면서도 기도해주는 분보다도 더 기쁘고, 그렇게 자기가 걸린 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치유 기도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병원에 가서 보니까는 완전히 치유가 됐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 힐링룸에 오셨는데, 그런 기쁨과 치유 기도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치유받았고, 제가 몇 년 뒤에 그분을 만났는데 아주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은 정말 몇 명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뭘까 그랬더니 상처는 상처인데 치유받지 못한 상처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상처가 없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상처가 있고 남편도 상처가 있고 우리 아이들도 상처가 있고 다 상처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받는 상처가 있고 성도들이 받는 상처가 있고, 공동체의 사회에서는 서로 상처를 줍니다. 그렇지만 그 상처는 주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고, 그리고 또 그 상처가 매번 주일 예배에 와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치유받고 어느새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치유받지 못하는 상처,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받지 못한 상처에 집을 짓고 괴롭히는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내적 치유, 과거의 상처와 아름답게 작별하기, 내적 치유 일기, 구약편, 신약편, 치유하는 과정, 이런 그 치유에 대한 책을 많이 쓰고, 그리고 또 Strong Man's His Name이라는 제리 로버슨 박사의 책 1권, 2권을 제가 번역하면서 영적 원리들을 많이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 부흥에서 많이 나누고, 또 부흥에서 나오는 모든 현상들을 제가 이렇게 그들을 도와주고 하면서 여러 노하우를 제가 깨달았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것이 치유받지 못한 상처에 집을 짓고 괴롭히는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치유받지 못한 오랜 상처에 집을 짓고 튼튼한 요새를 짓고 평생을 우리를 괴롭히는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상처가 없다는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상처는 치유받고, 또 상처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치유 회복하며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 상처를 치유받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것이 바로 사단의 뒤틀린 영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그 영의 종로로 타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저 사람은 성격이 약간 뒤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틀린 영은 여러 성경 버전을 종합해 보면 사특하다, 어지럽다, 뒤틀리다, 혼란함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뒤틀린 영을 계속해서 이 말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뒤틀린 영의 역사. 뒤틀린 영이란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 이런 영은 어떤 영인가? 이사야에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19장 14절에는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
The Spirit of Dizziness를 섞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뒤틀린 영은 상심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악한 행동, 무신론자, 교리적 오류, 아동학대, 불결한 마음, 말씀 왜곡, 뒤틀린 성, 에이즈, 근친상간, 음란한 사진, 어리석음, 투쟁, 혼란함, 이런 데 상처받은 데에 자리 잡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틀림의 영은 진리를 뒤틀리게 보고 뒤틀린 것을 진리로 보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뒤틀린 영이 자리 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처의 자리에 뒤틀린 영이 집을 지으면 모든 것을 뒤틀리게 봅니다. 검은 것을 희다 하고 흰 것을 검다 하고 삐뚤어진 것을 똑바르다 하고 똑바른 걸 삐뚤어지다고 하면서 모든 사물에 삐뚤게 보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뒤틀어지고 관점도 뒤틀어지고 타인과의 관계도 뒤틀어지고 타인이 하는 말도 뒤틀어지게 듣고 특별히 자신의 자아상도 뒤틀어지게 되면서 인생도 뒤틀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뒤틀어지는가 보겠습니다. 애인의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도 그렇고 교회에서의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도 그렇고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재물의 관계에서도 모든 관계가 뒤틀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그 자화상이 뒤틀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뒤틀어지게 보고 그리고 뒤틀어진 행동을 함으로 자기 인생이 뒤틀어지는 것을 모르면서 그 뒤틀어진 영의 역사를 조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바로 뒤틀어진 영이 뒤틀어진 자기 이해를 낳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내가 여잔가 남잔가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세속인인가 여기에 대한 혼란을 갖고 옵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덴티티의 문제가 올 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Korean Christian, 그러니까 한국인 크리스찬, and 마지막으로 woman or man, 그러니까 Korean Christian woman, Korean Christian girl. 왜 이렇게 붙여야 되냐 하면 이 젠더까지도 내가 남자나 여자냐 이것도 혼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스운 문제 같지만 이것이 혼란이 올 때 동성애가 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한국에 잘생기고 예쁘장하게 생기고 아담하게 생긴 남자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고등학교만 되면 벌써 팔뚝이 굵어지고 근육이 생기고 아주 섹스해지고 우람해집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들은 아담하고 이쁘고 여자같이 보여서 그 미국의 남자들이 애인 삼고 싶어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자 학생은 미국 아이들이 자꾸 자기를 여자로 보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는가 보다 하고 정체성 혼란을 가져와서 그 사람이 학교를 그만두고 오랫동안 상담을 받고 치유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국인인가 미국인인가 이런 정체성도 있지만 젠더의 정체성, 성의 정체성도 요새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나는 여자인가 봐 하고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혼란을 가지고 오는데 이 혼란이 바로 뒤틀리게 이 세상을 보는 영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낮은 자화상을 갖게 하는데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 부끄러운 존재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나는 버려졌다, 버려질 것이다, 수치스럽다, 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낮은 자화상을 갖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으로 행동하며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거나 무시하거나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요. 이것은 엮이는 가정의 소산인데 이 낮은 자존감의 방어 기제로 완벽주의와 열등식, 우월의식을 갖게 됩니다. 사실 낮은 자화상은 상처를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지 않도록 완벽주의, 우월의식을 가지면서 자기를 방어하게 됩니다. 낮은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진심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행동은 나한테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일 거야. 남편이 저렇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온 것은 밖에 여자가 있기 때문일 거야. 그리고 아이들이 저렇게 순종하면서 낮은 자세로 오는 것은 분명히 뒤에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에서 나에게 친절한 것은 나에게 바라는 다른 것이 있을 거야 하면서 왜곡되게 관계를 보기 때문에 그 바른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낮은 자화상은 상한 자존심을 갖는데 그것이 상처를 받은 프라이드입니다. 프라이드는 프라이드인데 우리는 사실 프라이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상한 프라이드입니다. 이 프라이드는 비교에서 오는 가치입니다. 외모라든지 업적이라든지 소유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학맥이라든지 여기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 가치가 없다 그랬을 때 자존심이 상하고 그 결과로 자존심이 상하면 어디론가 도피하기 위하여 그 이유를 남에게 전가하고 삐지고 왜곡된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 것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The Sensitive Button이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저 사람은 저것이 쥐레밭이야. 그것을 건드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고 남이 아무렇게나 한 말을 우리는 그냥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한이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나쁜 뿌리가 우리에 남아있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뒤틀린 영이 이렇게 낮은 자화상을 갖게 하고 상한 자존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왜곡된 관계를 갖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의심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고 이러면서 우리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뒤틀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 자존심으로 실패한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네, 구약에서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과 비교해서 자기가 버림을 받았다 생각을 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러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내가 버림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에 다윗을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왕의 치적 가운데 다윗을 죽이러 다닌 치적이 모든 그 자기의 정치의 대부분을 이루게 되었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헤롯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자기가 그 에돔 족속으로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면서요 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2살짜리 아래의 아이들을 전부 죽이는 그런 포악한 그 왕의 그 실수를 범하는 것들이 사울 왕과 헤롯 왕의 그 상한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릴 때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떳떳하게 내 자존감으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죽임으로 제거함으로 그렇게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카인과 아벨도 똑같습니다. 아벨이나 카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아벨 때문에 사랑을 못 받아 그러면서 아벨을 제거하면 나는 하나님의 관심을 독차지할 수 있어.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한 자존심 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는데 그러면 카인이 무슨 상처가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카인과 아벨 중에 부모가 아벨을 참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인은 항상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관심을 못 받고 나중에 하나님도 페이버를 안 보내니까 그러니까 저 아벨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하고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뒤틀어진 영은 언제 들어갑니까? 사단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을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것으로 짐작을 하고 그리고 대신 나쁜 생각을 심어줍니다. 잘못되게 보게 심어줍니다. 뒤틀린 생각을 심어줍니다. 특별히 상처를 많이 받고 있고 불만을 갖고 있는 그 상처 안으로 이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때 그때 뒤틀어진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사단이 그 생각을 심어주자 곧 주인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도 상처가 있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자, 가룟 유다만 예루살렘 출신의 인테리 사람이었고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학력이 별로 없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선택해서 돈 주머니를 맡게 했는데 가룟 유다의 기대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아주 용감하게 그렇게 메시아로서의 행동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메시아 같지 않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소소하게 이렇게 그 돈을 이렇게 관리하고 하면서 너무 현실적인 걸 많이 보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매다르면 주님은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을 베풀 것이다. 이런 기대도 하면서 주인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뒤틀어진 영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의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속아서 우리 인생이 뒤틀어진 영으로 인해서 속고 뒤틀어진 삶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억울합니까? 가끔 사람들은 남편이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 아내가 내가 돈 벌어오는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어느 때 막 화를 내면서 그것을 또 클레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의 뒤틀어진 인생을 억울하다고 하고 클레임할 곳은 뒤틀어진 영의 역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속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빼앗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뒤틀어진 영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됩니다. 그 분노를 갖고 그 영을 우리 가운데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뒤틀린 영을 내어쫓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약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상담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 성격을 내가 성화하겠다. 그래도 안 됩니다. 바로 능력 대결, 파워 엔카운터가 있어야 됩니다. 뒤틀린 영과 이 미가엘 영들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부흥회 할 때는 꼭 미가엘 그 천사 군단이 와서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이어서 축사를 합니다. 너 나가 그러면서 탁탁 치면은 그냥 수백 명의 사람들이 축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영은 능력 대결을 해야지 약으로도 안 돼요. 상담으로도 안 돼요. 질질 끌면서 뒤틀린 영은 상담자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성격은 고칠 수 없는 성격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그 뒤에 뒤틀린 영이 요새를 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능력 대결을 해야 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왜 이 뒤틀린 영이 쫓겨나지 아니하고 마귀가 쫓겨나지 아니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하고 있지 않고 두 마음을 품었고 마음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귀들은 우리 집을 떠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믿었을 때나 안 믿었을 때나 그 행동이나 이게 모두가 똑같기 때문에 저 사람 믿는 사람 맞아 하면서 쓰레기가 있는 집에서 뒤틀리는 영이 요새를 튼튼하게 집을 짓고 그곳에서 자기 생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 대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뒤틀린 영들을 저주하고 그리고 묶어서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능력 대결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단순히 이것이 상처나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뒤틀린 마음을 조종하는 것은 바로
이 뒤틀린 마음 뒤에는 뒤틀린 영이 있고, 뒤틀린 관계 뒤에는 뒤틀린 영이 있고, 뒤틀린 시각 뒤에는 뒤틀린 영이 조종한다는 것을 알고 내어쫓으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그 집을 채우십시오. 그러지 아니하면 뒤틀린 영뿐만 아니라 다른 영들 다 일곱을 이끌고 와서 더 악한 사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격이 이상해, 우리 남편도 성격이 이상해 라고 생각하는 것,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처음에 성격이 좀 이상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사단이 계속해서도 공격하니까 굳어버렸구나. 상처는 있었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이곳에 뒤틀린 영이 집을 지었구나 하는 걸 인정하고 이제는 파워 엔카운터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뒤틀린 영을 내어쫓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뒤틀린 영에게 인생을 속아서 우리 인생이 뒤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뒤틀린 관계가 되는 것도 바로 뒤틀린 영이 그 뒤틀린 시각으로 서로 보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뒤틀리고 관계가 뒤틀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뒤틀린 영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묶어버리고 또 내어쫓을 것은 내어쫓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뒤틀린 영은 그 상처에서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므로 너희가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있을 권리도 없고 그리고 너희는 당연히 이곳을 떠나서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뒤틀린 영들 내가 저주하고 그리고 너희들을 rebuke 꾸짖노니 이제 다시는 이 집에서 이 심령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고 뒤틀리게 하지 말고 너는 당장 떠날지어다. 당장 짐을 싸고 너는 떠날지어다. 하나님, 이 뒤틀린 영과 전쟁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십니다. 나는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가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지금 이 뒤틀린 영에 의해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뒤틀린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묶인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와 풀어놓아 다닌 것처럼 뒤틀린 영 때문에 가정 파괴, 재정적인 어려움, 평강도 없고 정신병에 걸리고 인생이 뒤틀어지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오늘 구원해 주시옵소서. 희년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능력되기 위해서 주님이 승리한 것을 믿고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뒤틀린 영의 종속이 되어서 그들에게 그 종노릇 하면서 내 인생이 속았다는 것을 몰랐던 저희들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다시는 속지 않는 자가 되어 그들에게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진리의 영으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희년의 날, 오늘이 바로 뒤틀린 영으로부터 자유한 날, 그래서 생명과 자유 하나님께서 본래 주시던 그 푸른 목장에서 하나님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뒤틀린 영이 떠나고 나면 창조적 자기 자화상이 회복됩니다. 이 창조적 자기 자화상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자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얼만큼 공부했느냐, 자기 성취를 어떻게 했느냐, 인맥과 영맥이 어떻게 되느냐, 학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로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만 창조적 자기 자화상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가치입니다. 비교되는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으로서의 가치입니다. 생명은
어디에고 비교될 수가 없이 100% 점수가 100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다. 나는 바로 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피의 값으로 지불하고 살 정도로 나는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하면서 굉장히 소중하게 관계를 맺어가며 자기가 당당하게 용기 있게 나가는 그 자화상이 회복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낮은 자화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으로 본 자기 자화상, 최고의 가치, 그것이 회복되게 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진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이해를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마음에 평강이 오고 화목한 관계로 다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하고 한동안 미움도 있었고 그리고 실망도 있었고 서로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뒤틀린 영이 싹 떠나고 나니까는 그 모든 미움과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던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으로 보였고 멋있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 사람은 또 하나의 나다. 저 사람의 잘못이 내 잘못이고 저 사람의 약점이 나의 약점이고 그러면서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 약점까지도 내가 안아야 된다. 그런 관계로 보이기 시작했고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은사를 개발시켜주고 싶은 마음, 격려하고 싶은 마음, 이래서 관계가 새롭게 되어서 정말 결혼 45년 만에 연합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진실하게 들리는 거죠. 뒤틀린 영이 있었을 땐 남편이 제가 그랬잖아요.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갖고 오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뒤에서 바람을 피니까 무슨 구린내가 나니까 이렇게 나한테 잘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왜곡하면서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꽃들도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진리가 진리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검은 것이 검고 흰 것이 희게 그렇게 보여서 이제 뒤틀렸던 모든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게 되고 옛날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새 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관계의 샬롬으로 옵니다. 평안을 빌라.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먼저 평안을 빌라 그랬을 때 이 평안은 안녕하세요 라고 안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하십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편안하십니까? 너와 너와의 관계가 편안하십니까? 관계의 샬롬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뒤틀린 영이 떠나고 나니까 모든 관계에서 샬롬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그리고 자녀관계, 물질의 관계, 영적 지도자의 관계, 직장의 상사와의 관계, 무슨 사업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뒤틀려져서 인생이 뒤틀려졌는데 이제는 다시 그 인생의 샬롬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뒤틀린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뒤틀린 영이 떠나가고 그 상처를 놓고 떠나가서 상처가 치유될 뿐 아니라 그가 망가뜨려 놓은 이 자화상 이것을 우리의 그 자존감을 높이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나는 정말 믿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복이 되고 짐이 아니고 복이 되고 복에 복을 더하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고 기쁨에 기쁨을 더하고 풍요에 풍요를 더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